저희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장점들 중에 벌스 바이 벌스, 그러니까 구절 하나 놓치지 않고 그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취향에 맞게 본인이 원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보는 것, 그게 참 장점이고 감사한 거죠. 근데 이건 표면적인 거고, 진짜 이제 강해 설교에 대한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상황을 따라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만약에 교회에 어떤 분란이 있어. 그럼 그때 어떻게 화목할까를 갖고 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죠. 교회 헌금이 좀 잘 안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헌금 설교를 가져올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티가 너무 나죠. 그리고 오해를 살 수 있죠. 목사님이 우리가 싸운 걸 아시나? 갑자기 왜 화해의 주제를 꺼내셨지? 뭐 이런. 그래서 어떤 상황을 따라 말씀이 이렇게 붙여서 가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강해 설교는 그 장점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훈련하게 됩니다.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꾸준히 묵묵히 그 말씀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그 말씀이 뭐가 막 해결받으려고 하는 삶만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한 훈련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참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훈련들이.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또 적용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뤄야겠다라는 타이밍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가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갈 차례인데,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시고 나누신 내용들, 그리고 제게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보고 이거를 그냥 16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해 설교인 것 같지만 한 번 더 돌아가서 주제 설교 다루듯 좀 이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다시 다룰 겁니다.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한 번 또 더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저번 주 벌써 3주 전에 나눴던 내용이니까 아주 짧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됨을 하나님은 새 계명으로 이렇게 다루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구? 사랑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회복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돌아갈 때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회복을 받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거죠. 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사랑인데 너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 삼위일체 사랑 안에 들어올 수가 없지 않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처음 들으신 것처럼.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그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겼고, 그래서 뭐라 그랬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서 하나님이 동생이 어딨냐 그랬을 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너는 보존하고 지키는 자야. 샤마르, 보존하는 자야. 그래서 가꾸는 자야. 사랑함으로 돌보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훈련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셨다. 공동체 없으면 그것을 훈련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돌아봄으로 내 영생이, 나의 구원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공식으로 따지지 말고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회복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자, 볼까요?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네, 제가 저번 주에 3주 전에 이 구절을 딱 됐을 때 너무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을 봤어요.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라는 말보다는 점검해보라라는 거죠. 점검해봐라. 너가 다시 또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는데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가 증거로 남지 않냐. 그걸 너가 확인할 수 있지 않냐. 그럼 너가 점검해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당연히 구원이니까 이 얘기인 거죠. 그렇다고 저는 이걸 축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는 것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를 제가 들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생각의 전환을 좀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 계명을 만약에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죠? 새 계명을 100억 자산가만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계명이 100억 자산가가 되는 것이니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새 계명이 유대인이어야만 되느니라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떤 출신, 어떤 내가 이걸로 새 계명을 주시지 않고 뭘로 주셨어요? 출신 지위로 새 계명을 주지 않고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사랑이라는 아주 근접하고 가까운 계명으로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인종을 따라서 주셨다면 그 인종이 안 되면 새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이죠. 근데 온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 계명을 볼 때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다. 이걸 새 계명으로 주신 게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이는 전혀 아멘이 없네.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이걸 새 계명으로 주신 걸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의 그 부담을 덜어드린다기보다는 왜 부담이 있는가를 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영역으로 말씀을 하셨나요? 이거 제가 자주 얘기했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여러분 딱 먼저 어떠세요? 막 너무 원수를 막 껴안아주고 싶고 막 뽀뽀해주고 싶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원수를 사랑할 때 너무 예뻐 막 이렇게 그걸 사랑하라라고 하셨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분명히 그 힌트를 주십니다. 사랑은요, 감정적인 요소를 말하기보다는 성경에서는 항상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에서 막 얼굴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막 안아주고 싶고 막 이렇게 뽀뽀해주고 싶은 어떠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부터 시작돼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다라는 건 너무 이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쫙 그래요. 교만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오늘 이 부분을 다룰 텐데 원한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게 아니라 원한을 품지 않는 걸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모든 것을 덮어주며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뭐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누군가에게 인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사랑 못하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정의 내린 그 에로티카, 어떤 뽀뽀해주고 싶은 그 사랑만 생각하니까 못하겠어요. 출발을 해봅시다. 그거를 지금 말하시는 게 아니라 뭐요? 저걸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고. 시작이 오래 참고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견디느니라.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한 번에 그냥 눈에 하트가 막 생기고 원수를 봤는데 막 하트가 생기고 막 그래야지 너희가 세계명을 지키는 거야. 아니, 오래 걸릴 수 있어. 오래 걸릴 수 있어. 근데 너가 계속 시도하는 거야. 주님 그걸 말씀하죠. 뭔가 좀 자유로워지시나요 이제? 아니에요? 이것도 싫어요? 잠깐. 맞아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사랑에 접근해 나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원한을 품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이 용서라는 단어를 합쳐서 그 안에 그 교집합에 이루어진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삼위 하나님 계속 주목해보면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걸 저는 발견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신약의 증거들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 했다고요? 용서하심같이. 이번엔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골로새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동일하게 그 사랑의 표현을 뭘로? 용서하심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가까이 갈수록 용서의 이야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가상칠언, 가상으로 7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첫 번째, 내가 십자가를 왜 지는지 아니라는 걸 선포하시는 그것에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진다라는 그 말을 달리 말해서 뭐예요?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출발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마디에 용서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대속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 용서한다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달리 난 너를 용서해, 용납해. 고린도전서 13장 그대로. 전 이거를 구약에서도 좀 찾아봅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는 무슨 그림자에서 나타나온 거죠? 제사의 형식에서 어린 양, 대속물 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가르쳐 준 거죠. 똑같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이미 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대속물 대신 어린 양이기보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도 어디에 나온 건가요? 제사의 형식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제사의 형식 가운데, 그 제사가 드려지는 그곳 가운데 가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성막을 발견할 수 있고, 지성소를 발견할 수 있고, 찢겨지는 휘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소 하나하나가 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따라오고 계시죠? 그 중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죠.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들어간다. 들어가서 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피를 갖고 들어간다. 그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시고 그 대제사장처럼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한 꽤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우리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레위기 잠깐 보겠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사건을 이 제사라는 형태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죠. 이것 가운데 어린 양 대속제물이 되는 피를 흘리는 대속제물 말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겁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단어가 1차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 1차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1년에 1차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한 번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루에 한 번 들어가는데 3번을 들락날락거려요. 3번을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3번을 들락날락거려요. 그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저기 레위기에서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한 번 딱 들어갔다 마는 게 아니라 3번을 들어가는데 왜 3번 들어가느냐? 저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휘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숯을 피워서 그 거룩한 불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이 언약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에 양끝 구름 날개에 이 날개 그리고 이 봉이 연기로 가려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요? 그냥 맞대하면은 죽기 때문에 그 영광의 구름이 그 언약궤를 덮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가지고 들어가서. 그리고 그 영광의 구름이 다 덮어지고 연기가 가득 찰 때까지 엎드려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나와요. 나온 다음에 뭘 갖고 들어갈까요?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죄사함을 위해서. 그렇죠? 죄사함을 위해서. 근데 대제사장은 인간이죠. 자기 죄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해 잡은 소를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먼저.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제단 위에 속죄소. 이거 제가 그림을 갖고 올 걸. 그 언약궤가 있으면은 그 판을 속죄판이라고 하거든요. 속죄가 뭐예요? 용서하는 판, 의자, 속죄소.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시고 용서하는 자리. 그래서 언약궤는 용서하는 자리예요. 거기에 피를 부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자기가 깨끗해져야지만이 누군가에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2번째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거기서 죽으면 그의 죄가 용서함 받지 않은 거죠. 용서함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자신의 죄에 피를 뿌리고 나서 다시 휘장으로 딱 나오면 하늘에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런 말은 안 들어도 나오는 순간 뭐예요?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피를 가지고 본인의 죄 사함을 위해 가지고 누군가의 피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게 스킵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은 그리고 끝 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온 백성의 죄를 대신 다 들고 그 피를 들고 그걸 대속할 피를 들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때 또 다시 시은 자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나오지 못하면 누구 죄 때문에? 백성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대제사장 불쌍하죠. 아무튼 불쌍하다기보다는 두 번의 위험을 감수하며 자기네 죄, 이번에는 자기는 이제 좀 깨끗해졌어. 근데 이제 백성의 죄를, 백성은요, 첫 번째 들어갈 땐 신경도 안 써요. 죽든지 말든지 뭐 이런데 두 번째 들어갈 때 긴장하겠죠.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인가, 안 사해질 것인가. 그때 딱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탁 뿌리고 그게 한 30분 걸린대요. 그걸 쫙 하고, 이건 미드라시에 있는 건데, 대제사장이 딱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 또 내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노라 안 해도 그 제사장이 나오는 순간 뭐가 일어난 거죠? 죄 사함, 용서함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때 백성들은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또다시 태어났다.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용서함 받았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은 죽음일까요? 부활일까요? 부활에서 완성되잖아요. 십자가는요, 죽으시고 부활해야지 십자가가 의미 있는 거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돼요.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대제사장으로 나오셔야 돼요. 어린 양으로 들어가셔서 그 피가 되지만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안 죽고 뭐예요? 살아나와요. 죄가 용서함 받아 온 백성들의 용서함을 확신시키고 살아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태까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용서의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해내고 그것을 완성시킨 행위는 뭐죠?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용서죠. 우리가 용서받았다.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나는 영원히 살아라 너무 빨리 넘어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뭐죠? 내가 용서함 받았다. 그러니까 부활은 용서의 사인이다. 부활은 용서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연결했던 거는 그만큼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표현해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용서라는 단어를 용서라는 행위를 용서라는 실천을 십자가 안에다 넣었어요. 십자가 안에다 넣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용서 이야기이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는 그 용서를 내가 누군가에게 하지 않으므로 나는 십자가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의 이야기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치 않을 때에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저 오늘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보면 모토로 가져가셔도 될 정도로 내가 십자가랑 멀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멀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 사단이, 이거 뒤에 준비했죠? 뒤에 준비했으니까 지금 말하면 안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모아 기도로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이제 분명히 십자가 지시고 떠날 그 타이밍에 그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 타이밍은 아니지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제자들에게 아무거나 가르쳐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께서 이건 진짜 중요해. 그래서 얘네들 이걸 기도를 시켜야겠어라고 했던 내용들만 추려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너무 중요한 9절, 10절, 11절은 오늘 내용하고는 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니까 12절에 아주 강력하게 주기도문에 넣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용서를 깨닫고 내가 용서함 받음을 알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의 소가 없어서.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것도 뒤에 가면 연결이 돼요. 다만 악의 소가 없어서. 우린 다 진짜 사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를 영적인 어떠한 부분하고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만큼 중요하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악에게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오늘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그리고 가로가 나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가로가 2세기 이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계속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분명히 이걸 넣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하는 거죠. 대개 나라와 권세, 대개 하기 싫어하시는 분, 대개는요 영덕대개가 아니라 맨날 말하지만 because, 왜냐하면 내가 이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린 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끝내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잠깐 이 가로를 살짝 잠깐 빼볼게요. 가로니까. 그럼 뒤에 14절, 15절 주기도문이 끝난 것 같으나 끝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확 받아요. 14절, 15절.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시는 정도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똑같은 소리를 2번이나 하시나? 아니 3번이나 하시나? 12절에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용서하라고.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용서예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십자가의 핵심이 용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 너의 삶에 이 용서가 없으면 너는 사랑에서 점점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 왜?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에서 시작되겠냐.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용서에서 시작돼. 근데 네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너가 십자가와 멀어지는 것밖에 안 돼. 너무 중요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용서가 너무 힘듭니다 이러시면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옆에를 한번 이렇게 살짝 보시겠어요? 어때요? 사랑하십니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앞을 보세요. 용서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라고 먼저 말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옆에를 못 보니까 제가 먼저 옆을 보세요 한 다음에 용서할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봅시다.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자, 바울이요, 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재밌게 했는데 소중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그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컨비니언스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누군가 잠깐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나요? 그걸 적응해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나를 힘들어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용서해줘라. 위로해줘라.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여주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사랑이라고 완전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다.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건 뭘까요?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주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작업이 그것을 낫게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하면 너가 비판을 받게 될 거야. 응? 정죄하지 말아라. 나중에 네가 정죄받을 일이 생겨. 용서해라. 그럼 넌 용서를 계속 받을 것이다. 이거 누구 위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니라. 아니야 하니냐.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도 안 하는데 왜 그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나보고 왕이라며. 그래서 내가 얘 좀 용서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용서를 안 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서는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어쩌겠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왜 명령하시는지가 기가 막혀요. 날 위해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날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해되는 것을 명령하십니까? 나에게 해되는 것을 계명으로 주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뭐가 우리에게 해가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게 해가 될 게 뭐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나에게 해가 될 게 뭐가 있어요? 그 10계명조차도 다 내게 유익이게 주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3계명도 내게 유익이 되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요, 주권의식에 대한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하고 말지에 대한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지가 출발이에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막 기분 좋으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입법자와 재판관이 누구?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자체가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이 모든 걸 맡긴다 하고 용서하세요. 내가 복수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머리 위에 번개나 떨어졌으면 좋겠어.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거 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얄밉고 용서하기 싫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잘 복수를 하세요, 솔직히. 악인에게 있어서. 악인을 불쌍히 여김으로 살리시기도 하지만 다윗의 시를 보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앞에 부분 읽었는데 11절을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10절 보면요,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누구?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용서한 것이다 얘기했고,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 이게 참 재밌는 대목이죠. 용서가 딱 나오는데 용서의 부분에 사단이 막 속이고 막 이런 게 나와요. 희한하죠? 자, 용서는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무기와 같아요.
다시, 사단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권리를 갖고 우리에게 힘을 씁니다. 죄라는 공간 안에서. 사단이 누리고 있고 사단이 담당하고 있는 그 놀이터 안에서는 그가 힘을 쓸 수 있겠죠. 그게 뭘까요? 분노요, 화요, 복수요, 다툼이요, 비판이요, 판단이라는 놀이터 안에선 사단이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아우 편해.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함이 생기자마자 사단은 너무 좋아하면서 그 안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틈을 주게 돼 있죠.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떠한 분이 일어났을 때 용서하고 빨리빨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을 땐 마귀에게 틈을 주진 않는데, 분은 날 수 있대요. 어떻게 우리가 분이 안 날 수 있어요? 분이 나죠. 밉죠. 용서하기 싫죠.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죄는 짓지 마. 분노로 갚아내려고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죽이려 하지 말고, 복수심을 칼을 갈지 마. 거기는 죄로 넘어가는 곳이야. 너가 분을 품고 있는 순간 사단이 들어와서 그걸 죄의 놀이터로 여기고 사단의 영향력을 가득하게 넓혀나가는 요소가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어떻게 드러나요? 서로의 용서하지 않음, 비판함, 판단함으로 에덴에 들어옵니다. 아담, 하와 먹자마자 뭐예요? 얘가 그래. 그리고 나서 뭐래요? 나중에는 그 마음 안에 왜 하나님 동산 중앙에다 선악과를 둬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해. 우리 잘하잖아요. 뭐 질문만 나오면 다 왜 에덴 동산엔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뭐 질문 맨날 하죠. 그러니까 왜 내 인생에 네가 나중엔 뭐야? 인간이 사단이 시켜서 지가 잘못해놓고서.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공간은요, 비판과 용서치 않음과 화와 분냄으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요, 혼자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항상 죄 안에서만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아담에게 온 거예요. 인간에게 온 이유가 그가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혼자서 능력을 못 발휘해. 항상 죄라는 그 놀이터 안에서만 능력을 발휘해. 그러니까 그 분노, 화, 용서치 않음이 계속 그 영혼 안에 있기를 너무 바라는 거예요. 내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조절할 수 있고 내가 거기서 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납은 그 분냄과 화냄을 떨쳐내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사단의 놀이터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좋죠? 제가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걸 해보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 딱 막히는 것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이 이거예요. 기도를 해도, 치유 기도를 해도, 어떤 내적인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도 뭔가 팍 뚫리지 않는 것들을 느끼고 찾아보고 얘기하고 하면은 그 영혼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용서치 않음과 분냄과 화와 복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캐내어 용서하고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누굴 위한 겁니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한, 사단에게 먹히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연결해서 사랑이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준 게 아닙니다. 못하는데 왜 계명으로 주셔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못하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선포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으로 저 사람을 용서해버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엔 껴안아 뽀뽀해주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저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또 감정을 제가 무시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것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으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십시오. 저에게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주십시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사랑하려고 딱 드는 순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뭐부터 해요? 용서부터 하십시오. 용납부터 하십시오. 그걸 출발선 삼아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저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봄으로 그 사람의 어그러짐, 그 사람의 아픔들을 보게 되고 점점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었어요. 몇 달 전에 오셨는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 아버님은 저에게 칭찬 한마디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되게 강직하셨어요. 뭘 잘해도 칭찬은 절대 안 하시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유 좀 칭찬 좀 해요 좀. 그러면 그래도 뭐 알겠지 뭐 지가 뭐 이런 식이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 쓴뿌리가 항상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보기만 해도 막 힘들고 막. 그런데 점점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더라고요. 더 닮아가더라고요. 내가 용서치 않고 품고 있는 그거를 닮아가고 있는 거야. 왜? 그걸 묵상하니까.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야. 나도 그 묵상한 그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 묵상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를, 그 용서치 않음이라는 어떠한 내용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으로 나아갑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물론 저 아들놈이 잘못한 게 되게 많겠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뭘 잘못했겠어요. 근데 자녀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용서함, 사랑함으로 하나님 만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제가 뭘 보기 시작하냐면 사랑받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우리의 윗세대들 누가 우리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아보셨겠어요. 더 터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아버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하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품고 계시고 이미 용서하고 계셨고 그 아픈 시절을 지나 지금은 이제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로 만드신 하나님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용서하지 못할 게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오히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제가 결단할 때, 사랑하고 용서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함만 보려고 하지 않고 아팠던 과거도 보게 하시고 그를 살려야 되는 이유도 알려주시고 내가 왜 용납하고 왜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도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어디서 해방돼요? 분과 화와 사단이 만들어놓은 놀이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용서라는 사랑이라는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죠. 그러므로 전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주대하시는 그리고 그 사람의 어쩌면 인생을 알지도 못하는 어떤 손님, 내 거 훔치러 오는 그 손님, 날 괴롭게 하는 어떤 누군가, 물론 거기서 갑자기
포함해서 사랑을 못하죠. 그래, 알아요. 그래서 사랑 못하겠다고 얘기하신 거 압니다. 제게 말씀하신 거 알아요. 근데 제가 그따 대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막 이러지 않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털어내십시오. 분을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저 사람을 축복해버리십시오. 그런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복수하고 내가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내가 승질을 내며 화를 품는 순간 누가?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이 그 가게를 점령하고 사단이 그 가정을 점령합니다. 씩씩거리고 있는 그 순간 사단은 신났다. 여기 우리 놀이터 들어와. 우리 놀이터다. 여기 들어와. 다 같이 화를 불러일으키자.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 용서하십시오. 힘드시겠지만 시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견은 금방 끝납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내 의견도 금방 끝납니다. 내 감정도요, 하나님의 의견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선포하십시오. 사람의 의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견만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함으로 출발하여 그 사랑함으로 나아가실 분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다짐하신 분들 우리 좀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